14강 이 소책자 그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준비인데요.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서 이미 예배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예배 준비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일에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토요일 저녁에는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예배당에 도착할 때는 3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자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석 배치가 최근에는 거의 반지정석처럼 돼서 앉으시는 자리에 항상 앉곤 하시는데요. 이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또 좌석 배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뒷좌석을 좀 선호하시고 앞쪽이 인기가 적은 편인데 또 앞쪽에 앉으시면은 이제 뒤쪽에 늦게 오신 분들께서 이제 채워 앉으시면 저 간이 의자에 앉는 불편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를 해보면 좀 시간이 늦으신 분들이 중간에 가로질러서 앞쪽으로 오시는 그 부담 때문에 보통 뒤쪽 그냥 간이 의자에 앉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예배 순서를 기다리면서는 뭐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 등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반주자가 전주로 이제 예배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로 나아감 순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를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첫 순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예전 예식서에서는 이 예배로의 부름 이후에 이제 기원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나 계시록 1장 4절로 5절 같은 내용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김재윤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2페이지예요. 이런 인사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로 나온 그 백성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인사를 전해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를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 것처럼 예배 맨 앞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예배 전체를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저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이 부르심 앞에 화답하면서 신앙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부르심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사도신경을 별 뜻 없이 읽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예배에서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복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선언의 측면이 그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서가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의 전 인류에게 요구되는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주어지는 삶의 표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이 십계명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내용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해설하고 그 계명 하나하나에 함축된 그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구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그 생명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요구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게 이 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그 서두에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제 용서 이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회개와 죄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이 전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써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배가 끝났을 때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십계명을 조금이라도 더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십계명을 듣습니다. 다음으로 고백의 기도와 사죄 선언이 나옵니다. 예배에 초대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본질상 죄인이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에 근거해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식 순서 안에 고백의 기도와 사죄 선언이 포함된 것은 이 로마교의 고해성사의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 로마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 고백을 사제 개인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에 의해서 사죄의 선언을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그 자신의 죄 용서의 고백을 행하도록 하면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 매 주일 예배마다 이런 고백과 사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회개가 평생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냈습니다. 목사가 사죄 선언을 할 때 이제 그 우리 고백의 기도와 사죄 선언이 이제 한 흐름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백의 기도를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사죄의 선언은 기도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포하는 시간에는 눈을 뜨셔도 무방합니다. 그 선포문을 낭독하는 목사를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목사의 사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사람의 말로 풀어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사죄 선언은 죄 용서의 기도, 간구, 고백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조건 없이 곧바로 진행됩니다. 뭐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서 예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헌금 시간에 사죄 선언을 한다든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백하면 그 즉시 사죄 선언을 함으로써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다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냥 뭐 고백하면은 무조건 사죄 선언이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참되게 진실되게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을 더 진실되게 담아서 참된 회개의 죄 고백을 그 기도 시간에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성경의 말씀으로 사죄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 용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교에서는 신부가 사죄 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용서의 효과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신자 개인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서 이 사죄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가 누리기 위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요를 아뢰는 기도의 순서인데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기도는 일단 오늘의 주일 예배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공교회적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포함을 시켜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목회 기도라고 하면서 공교회적인 교회 전통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목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어떤 목회적인 현안과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성도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기도의 모범을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목회 기도를 배워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도들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집사나 장로와 같은 성도의 대표가 나와서 이 목회 기도를 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이유 때문에 좀 행해진 그 선교 역사 초기부터의 관행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교회를 포괄 한 사람이 담당을 그 여러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순회를 해서 그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개교회의 특정한 어떤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하는데 한국말이 서툰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당하는 이제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들, 이제 어떤 장로나 집사, 뭐 권서인 등등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목회 기도를 대신하도록 부탁을 했던 게 이제 그 성도의 대표가 기도하는 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관행을 따르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듣기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성경 봉독이라고 하는 순서를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그냥 성경 또는 성경 듣기, 뭐 말씀, 뭐 그냥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독이라는 말 자체가 받들어 읽는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마치 말씀을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서 성경 듣기 또는 뭐 성경 말씀 뭐 그냥 그렇게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봉독 시간에는 그 주에 다룰 설교 본문을 미리 읽는 시간, 그래서 설교에 수반되는 예비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간은 설교와 별도로 성경 자체를 그냥 길게 읽는 시간으로 활용이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뭐 고대나 중세 교회 전통에서 보았을 때 설교와 무관하게 1년 또는 3년 주기로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선정을 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그 유대의 회당 예배에서도 이 랍비가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길게 읽는 것 자체가 그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 말기에 이 시간이 오용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인전들을 읽고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게 변질이 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설교에 초점을 맞춰진 성경 중심 이런 예배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경 읽기 시간을 좀 설교와 연동을 시켜서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해서 이제 성서 목록을 읽는 시간은 따로 취하지 않고 그 주에 있는 설교 본문을 낭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낭독의 취지를 존중해서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 15절에서 20절 정도의 본문을 가지고
그 맥락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설교의 그 봉독의 시간 자체가 은혜의 그 방편으로서 성도들에게 잘 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봉독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명을 위한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 앞뒤에 우리는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조명을 위한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순서의 참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찬송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찬송 부르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 간구하도록 이렇게 찬송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주어진 곡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뭐 한 5곡, 6곡 정도를 돌아가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찬송가 곡들 자체에 성령님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찬송이 몇 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좀 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송을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 곡을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회중 전체가 따로 찬양대를 두지 않고 우리 전체가 찬양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찬송 연습을 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의 찬송의 수준을 높여가려는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찬송이 좀 약해서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그 방문하셨다가 등록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너무 귀가 좀 거슬려 가지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이제 그분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셔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또 그 자체로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찬송을 좀 돌아보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지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준비가 되면은 좀 따로 별도의 어떤 시간이나 뭐 평일 중에 연습 시간을 마련해서 같이 한번 뭐 특별 연습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설교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설교 전반부에 이 어린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를 위해서 별도의 부서별 예배를 따로 드리진 않고 이제 모든 연령대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모든 순서 중에서 특별히 어린이 성도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순서가 바로 이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어린이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본질적인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총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설교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함께 있구나. 이 어린이들이 예배를 누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 설교 자체가 예배의 그 설교 그날의 좀 핵심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교에 대해서 좀 필요한 내용을 좀 설교학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제 삶의 정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뭐 짧으면 2000년, 길면 3500년의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회 주관 하에서 엄격하게 신학 교육을 받고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교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오늘 설교 좋았다, 나빴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날의 그 설교를 통해서 뭐 나쁜 설교, 뭐 좀 약간 속된 말로 뭐 죽을 쓴 그런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중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자로부터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또 우리가 뭐 어디 그 기독교 TV나 또는 어떤 다른 집회를 참석을 했을 때 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듯한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고 또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뭐 일종의 반면 교사로서 그 설교의 어떤 측면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참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어떤 성경 내용의 해설 내지는 성경 강의가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위로와 사랑의 그 따뜻한 그 심정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를 무미건조하게 해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한 설교여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의 설교는 그 회중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가 발전하고 또 설교집 같은 것도 많이 편찬이 돼서 이제 어떤 교회의 유명 목사의 설교를 마치 보편적인 말씀처럼 이제 듣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 지역교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회중들의 지금의 현실과 당면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평소에 신방이나 대화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정과 고민을 두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나누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또는 평소에 가볍게 나누는 대화, 뭐 또 전화 신방이나 대면 신방 이런 걸 통해서 목사가 그 성도들의 여러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볼 때 그런 고민들의 관점이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해석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평소에 성도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설교의 준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박스러운 어떤 말이나 태도를 보인다거나 저속한 말 이런 걸 사용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크게 떨어집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발성이 분명하고 원고가 잘 숙지되어서 준비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강도사로서 목사 훈련생으로서 이제 그 유목사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점들을 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단에 설 때에 타이가 없이 캐주얼한 복장으로 서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시선이 불필요하게 분산되지 않게 최대한 아나운서처럼 자세를 고정을 시키고 말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게 반드시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성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별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에서 말씀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또 설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를 이해합니다. 교회에 늦어도
설교 전에는 무조건 도착을 해야 되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간다고 하더라도 설교가 일단 끝나야지만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예배 중심인 거는 분명하지만 좀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앞에 여러 순서들이 설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 아니고 또 뒤에 있는 순서도 설교의 뭐 여운을 남기기 위한 그런 요소들은 아닙니다. 각 예배의 단계 순서가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그 각 순서들에도 중요성이 있고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모든 순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잘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교회를 떠나가면서 나는 오늘 뭘 한 건가, 참 교회에서 별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같이 읽고 고백하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찬송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는 성도들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순종을 다짐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 선정하는 이 찬송이 설교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찬송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그 받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참 감사하면서 다짐하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곡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이어지는 감사의 찬송은 설교의 연장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고백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례인데요. 세례와 성찬이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증표로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에 온몸으로 복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 공감각적으로 온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누리고 경험합니다. 세례 성찬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에 참여를 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 세례에 참석하는 부모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유익을 누리고 또 장차 우리의 아이들이 커서 믿음으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은 세례를 돌아보면서 그 유익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베풀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해도 이상과 같습니다. 제자도, 고난, 구원, 성령을 받음, 새로운 탄생, 죄 용서와 죄 씻음, 죄에 대하여 죽음, 교회로 들어가는 편입,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음, 몸의 연합. 그래서 한 번의 성찬식을 통해서, 한 번의 세례식을 통해서 이런 세례의 모든 의미를 다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시행할 때마다 설교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그 행할 세례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잘 드러내고 이것들을 좀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도록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도들이 이 세례의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은혜가 우선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의식도 없고 그 참 사리분별도 못한 이 태아 때부터 주님께서 먼저 이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유아 세례 자체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셨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징표이지 구원받았다는 징표는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이 회원 중에서 아직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강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교회는 그 유아 세례 취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교회가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배려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유아 세례가 보여줍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가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누가 세례 또는 입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세례를 그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아직 신자로서의 열매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세례받을 수 있나 또는 입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됐다,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세례를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에는 세 가지 방식이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물을 흩뿌리는 것, 스프링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 끝에 붙여서 튀기는 거죠. 그리고 물을 붓는 것, 푸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위에다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베프타이징의 그 어떤 의미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싱킹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서 축하식 같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축하해주는 뭐 이런 시간을 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찬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감사, 용서,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 유월절의 속죄의 표지, 계시, 현현, 현시,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것, 교제와 몸의 연합, 윤리적 헌신의 표지, 어떤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선포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에 다 이걸 드러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저 성도들이 성찬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좀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성찬을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양심의 문제를 강제해서 먹으라고 막 입속에 넣어주거나 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식에 참석하는 이상의 세례 교인으로서 순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성찬 참여를 임의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당회가 수찬 정지를 명하지 않는 이상은 허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은 죄가 있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겠습니다. 혹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은 이걸 자의적으로 내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당회에 얘기를 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성찬을 시행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와 장로가 이제 이동하면서 빵과 잔을 나눠주는 방법,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죠. 또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서 받아가는 방법,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한 10명, 15명씩 그룹을 짜서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 15명에 대해서 성찬식으로 나눠주고 받고 나서 또 다시 다음 15명이 나와가지고 둘러 앉아서 성찬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큰 대접 같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그 잔을 돌려 마시면서 그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 동방정교회에서 주로 시행하는 방식이었는데 또 한국에서도 이것을 좀 보고 실제 시행하는 교회들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의 한 교단에서 그 페도 커뮤니온이라고 해서 이제 유아 성찬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차이가 없는 만큼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유아 세례 교인도 세례 받았는데 왜 성찬엔 참여 못하게 하냐? 세례와 성찬이 동일한 의미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성찬을 받을 때 스스로 분별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판단력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입교인 이상의 연령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금입니다. 요리문답에서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직접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금의 목적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요리문답 내용인데요. 여기 말씀의 봉사와라는 말에서는 이제 목사의 사례를 지급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를 위한 교육에 힘쓴다. 목사 후보생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신학 교육을 행하는 점에도 헌금이 필요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한다. 이런 건 대내외 구제를 의미합니다. 또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실제로 그 사용하는 유용성과 무관하게 이런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서 그 헌금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그 예전 예식서 해설에서는 헌금을 성도의 교제의 일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구제의 의미를 이 헌금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그 우리 교회의 예배 해설서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삶을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헌금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에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보고서 최근에 어떤 그 11조가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 이것을 그 총회의 어떤 교회에서 총회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신대원 교수회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회로 제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헌금과 11조에 대한 의미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헌금의 의미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배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해서는 구약과 신약 관계에서 현대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하였습니다. 11조 규례를 율법적으로 준수할 의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더욱더 깊이 있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승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10분의 1이라는 헌금의 기준은 의미가 있는 기준이고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감 내지는 복을 주시나 그렇지 않나 봐라 하면서 기복적으로 복 받으려고 헌금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이 11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초태생을 취하신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백성들은 그 큰아들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이 유월절 예식에서와 같이 큰아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려주셨습니다. 즉 그 큰아들들을 대신해서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성별이 돼서 성전의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로 섬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각할 때 중요한 본문이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본문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면서 헌물을 일종의 상징물로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의 어떤 한 상징으로서 일정 금액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나의 어떤 신앙의 표현, 나의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헌금의 의미도 있고, 또 교회와 이 목사 또는 구제의 이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금전을 마련하는 측면에서의 헌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는, 집행되는 가장 실제적인 기관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의 일이 더 잘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성도들의 헌금이 귀하게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침 찬송인데요. 이것은 예배의 절정 순서와도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침의 찬송은 예배에 대한 감사와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 일종의 군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의 어떤 영역에 그 부대원으로서 배치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뭐 각자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일상적인 삶은 그냥 제각각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군대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파송을 받으면서 이 군가를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도입니다. 이 축도는 기도일까요? 선언일까요? 이제 축도라는 말 자체가 축복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축도가 이 목사가 주님께 교인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축복이나 바울 사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이 축복 말씀을 직분자가 대리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신 예배 해설서 또 우리 교회 안내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 인도자로서 이 구약 제사장 또 신약의 사도직을 계승해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손을 이렇게 위로 들고 축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축도 시간에 우리는 그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손을 들고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축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내려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축도를 강복 선언으로 이해할 경우에 달라지는 실천적인 적용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축도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들고 선언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축도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선언이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이제 이걸 기도로 이해하는 경우에 이제 바울의 축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면서 뒤에 이제 성령님의 평안 사이에 굉장히 이 교회와 이제 한 바퀴 삥 돌면서 차례차례로 이렇게 그 축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그 안수받는 목사의 대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안수식의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 이 바울의 축복을 선언을 그대로 읽는데 이제 그러면 초보 목사라서 아직 그 경륜이 덜 쌓여가지고 저렇게 축도를 좀 그 밍숭맹숭하게 밋밋하게 한다. 또 그렇게 생각을 그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축도를 기도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재윤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실 때 좀 밋밋하게 보이는 그런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에 좀 이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예배 후의 순서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가 퇴장하면서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러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또 성도 입장에서 예배를 잘 인도한 목사와 직분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합당한 격려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후의 광고 또한 성도의 교제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는 교회 사명과 관계된 중요한 일정들과 성도들의 중요한 근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배 정신과 무관한 세속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내에서도 어떤 외부에서 행사, 기독교 관련 유관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이것을 좀 광고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좀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정신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좀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가 성도의 교제로 이해가 된다면 이 예배식 순서의 중간에 이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도 뭐 어떤 예전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뭐 집중도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또 교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 광고 말씀을 잠깐 듣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예배가 모두 끝난 뒤에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식교제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 않아서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도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귀가하면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으로 그 교제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일에 남은 시간들도 이런 주님을 높이고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잘 실현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잘 드린 성도가 일상으로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면서 또 동시에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예배와 삶의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길게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전체,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 전체가 저 하늘 본향에서 천군 천사들과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높일 그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릴 이 천국의 삶은 예배와 삶이 구분이 되지 않고 살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삶을 사는 그것이 온전히 통합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뭐 참 우격다짐식으로 급하게 막 했는데요. 좀 소화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집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조금씩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배식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그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한 교회들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예배 요소로 언급되지 않은 어떤 자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포함을 시켜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뭐 어떤 구도자 예배 또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예배의 요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소로 언급된 것들을 예배식 순서 가운데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식의 요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규정된 바가 있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당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개교회 당회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그 예배식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을지를 분별해서 조금씩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 총회에서는 이 교회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예배식의 순서를 이제 예전 예식서의 형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권고이며 예시일 뿐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당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 예배를 볼 때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어떤 비판하거나 좀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고려를 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찬송할 때 그 부요함과 그 충만함을 어떻게 한 번의 예배식을 통해서 다 드러내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배식을 통해서 그것의 어떠한 측면을 강조를 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초점을 맞춰서 다른 측면에 주목해서 또 예배식의 순서를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교회 역사와 또 그 문화에 따라서 그 전통으로 형성되어 왔던 다양한 그 예배식의 순서와 그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찬송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부분인가 그런 것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참고해서 지금 우리 교회 이 관악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좀 더 깨닫는 그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의 계명 또는 11조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좀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식일 또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그 지키는 것 또한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군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구약의 나머지 다른 율법들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주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여러 율법들의 정신을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창조적으로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그 계승해 갈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11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걸 율법으로 여기게 되면은 10분의 1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에겐 그게 굉장히 크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10분의 9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전혀 그것이 어떤 그 율법에 어긋나거나 책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더 많아지고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때에는 그 기준 자체, 액수 자체는 뭐 10분의 1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뭐 아주 어떤 경우에 취업이 지금 장기간 미뤄진다거나 뭐 가정의 현실적인 그 경제적 필요가 커진다거나 했을 때는 뭐 10분의 1도 안 돼서 뭐 20분의 1이나 30분의 1을 드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와 무관하게 나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그것의 일부로서 헌금을 드린다. 이런 정신이 고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가 워낙 분주하다 보니까 좀 평일 중에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임을 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저희 교회 전구 중에서 이제 전구가 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새로 교체를 해서 전부 다 조만간 끼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게 예전에 전기세를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놓았던 건데요. 이제 그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고 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약간 무질서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번 대대적으로 이걸 그 새로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누가 해야 되는가 할 때 제가 뭐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할 때 뭐 누군가 하겠지 이런 것은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삶으로 구현하는 데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나에게 더 긴급하게 맡겨진 더 크고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내가 못한다. 하지만 이 일이 잘 되기를 참 바라고 기도하며 돕는다.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11조의 정신을 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현대적인 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자체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10분의 1씩 모으면은 10사람이 모이면은 결국 한 사람의 목사의 생계를 이제 풀타임 사역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제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교회로 생각을 하고 하는 이유가 3인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10가정의 11조가 모였을 때 한 사람의 생활비가 풀타임 사역자의 생활비가 충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규칙에 따라서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구제의 일을 활발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준 자체가 없으면은 뭐 과부가 아닌데도 두 랩돈만 바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는 좋은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도 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련하여 주신 이 주일 예배의 각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 이 죄인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각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원히 영광 찬송 드릴,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